안녕하세요. 네. 대학청년회 회장 이원희입니다. 네, 저는 차량실장 박겸손입니다. 네, 사실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이제 복음 스피치 대회를 1, 2, 3, 4 팀에서 하는데 오늘 이렇게 영상을 같이 보면서 각 주제에 맞게 그냥 솔직하게 그 컨셉이에요. 솔직하게 그냥 진짜 친구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편안하게 속마음과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말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4개 팀에서 만들어준 영상을 함께 시청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어떤 스피치가 있었고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이게 또 보일려나 모르겠네. 네, 이게 리얼이에요. 연기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내 영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지 같이 여러분들하고 동영상 보고 우리의 대화를 들으면서 오늘 복음 스피치 대회 영상을 같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얼마만이냐, 금수나? 따뜻해. 잘 붙었어. 야, 이게 트레이더스에서 오늘 사온 건데 장작 좋다 여기 거. 야, 진짜 얼마 만에 나온 거냐. 그러니까 야, 니랑 나랑 이렇게 단둘이 나온 적은 없어. 그지? 아니다, 뭐 햄버거 먹으러 가고 그런 거는 있어. 아니지. 회장 되고 나를 안 만나줬지. 아니, 안 만나겠다. 회장 되더니 하여튼 사람이 바뀌었어요. 야, 근데 니랑 나랑 그 사역부 같이 하던 시절 그때가 그립긴 하다. 그래, 벌써 임원단 4년 차잖아, 같이. 근데 이제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 야, 벌써 우리가 30을 넘었어. 아, 내년에 32이냐? 32이야 내년에. 2020년도 32. 야, 난 진짜 옛날에 30살 넘은 사람 보면 진짜 아저씨 같다 보였는데 우리가 아저씨지. 애들이 대청 회원들이 보면은 딱 우리 그런 느낌으로 볼 거야. 나이 얘기하지 말자. 그래. 불 자기 좋아. 생활에 대해 던져야지. 야, 니 요즘 뭐 하고 지냈냐? 나는 이제 비대면 예배로 하다가 찬양인도도 엄청 오래 쉬었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확실히 나도 이번 비대면을 통해서 약간 내 신앙생활이 가짜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지. 진짜. 왜냐면 찬양 인도자의 신분으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도할 때도 더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찬양할 때도 더 열심히 찬양하는 것 같은데 진짜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교회 안 가본 적이 진짜 생전 처음이니까. 근데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그냥 진짜 주일날도 그렇게 늦게까지 자본 적이 처음이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나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 진짜로. 윤대호 목사님 그러시잖아. 예배만 드리면 관심도 없던 책에 관심이 가. 내 방에 저런 책이 있었나? 그러면서 예배 시간 도중인데 이 책이 있었네 이렇게 하다가 괜히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어느새 말씀이 훅 지나가 있고. 야, 근데 그거는 진짜 누구나 다 요즘에 겪는 어려움인 것 같아. 나도 회장 아니었어 봐. 나도 대면 예배 그런 거 없어졌을 때 나도 다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나도 엄청 풀어졌을 것 같고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코로나라는 좀 올해 특수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우리 대학생이 그래서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지 않냐?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그지? 물론 이 정말 생각하기 따라 다른데 누구는 이때 정말 자유다 하면서 내 생활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그동안 교회로 인해 못했던 이런 생각들을 뭐 자기 개발한다고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못 만나던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절대적인 교회에 있는 시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기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근데 혹자는 또 누군가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회복해보자 이런 정말 두 가지로 우리 대학청년회가 좀 나뉘지 않았나. 나부터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적인 과도기적인 마음을 거치다가 이대로는 안 돼. 나는 정말 이 시간을
하나님과 좀 독대하는 시간으로 가져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조금 이렇게 가려고 그나마 하나님 은혜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번에 그 대학정년의 복음 스피치 대회에서 이 팀이 자기 생활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거든. 그거 한번 볼래? 봐보자. 내가 한번 다 이미 보는 걸로 얘기되어 있었지만 내가 틀어줄게. 당신의 오늘은 어떠셨나요? 안녕하세요. 저 대학 청년의 구구 이대현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7살이고 저는 대학 청년의 대학 식부 이진영입니다. 임지상입니다. 현재 이 팀 6부에서 조장을 맡고 있고 그 사회에서는 이제 요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의학연구소에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실험 기법을 배우고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 그거에 따른 수반되는 공부를 하고 있고 농수산물 그리고 식품 관리나 유통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그 분야를 공부하고 있고요. 현재 제 목표는 더 좀 사업을 크게 해갖고 물질로 주님께 충성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한테 확실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제 사실 강남에서 사는 게 남들보다 부유하게 사는 게 제 인생의 진짜 목표였는데 외국에서 이 한식 장르 분야에 대해서 알리고 그런 꿈이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돈과 명예를 쫓는 막연한 사업가가 꿈이었습니다. 제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 만난 뒤로부터는 그 어렸을 때 고백했던 진짜 그 진실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지금은 이제 그 목표가 더 확실해졌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나 중심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알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삶,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사실 고백을 하자면 운동을 매일 하진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날이 추워져서 운동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간 장면 있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쓰레기는 제 동생이 종현이가 버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장면도 집에서는 집중을 잘 못해서 독서실에서 주로 공부를 하는데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가장 베스트 삶을 보여준 거죠. 보니까 사실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산책하는 거는 하늘에 손가락을 꽂고요. 실제로는 그냥 피곤에 쩔어갖고 바로 그냥 침대에 들어가서 잠듭니다. 아침 예배 드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 김현배 목사님의 누가복음 양육을 들은 뒤에는 이제 저의 이제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대충 한 4시 5시면 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교회에 이제 기도하러 출발해야 될 시간이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갔다가 오면 거의 한 11시 반 거의 12시쯤 되고 그 이후에는 가끔씩 야식을 먹고 이제 잠들고 이제 그렇습니다. 보통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고요. 그 이후에는 왜 스케줄이나 부 스케줄 아니면 대학 청년의 스케줄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그 이후의 시간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더 공부하거나 휴식을 하거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현재도 제가 목표한 게 제발 살 좀 빼자. 요즘 좀 생활 패턴도 많이 바뀌어지면서 살이 다시 물 올라갔고 진짜 통통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직분을 맡게 되면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이제 부장님이나 순장님이나 뭔가 좀 더 시키는 일도 생기고 이제 또 사역 가운데서도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좀 더 제가 거기에서 또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또 이제 부장님 시키신 게 추가가 되면 이제 거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좀 거기서 많이 좀 힘들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돈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적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 등록금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학교를 다니려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거기에 국가장학금을 더해야지만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고민에 빠지는 거죠. 또 다음 학기 어떡하지? 또 등록금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이제 혼자 끙끙 앓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고민에 많이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좀 무너지고 항상 비슷한 루틴으로 무너지고 그렇게 기도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황이 부딪히다 보면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약간씩 이제 뭐 혈기라든지 그리고 약간 판단 약간 이런 게 들어오면서 약간 이제 저도 모르게 약간 교만해질 때가 있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항상 부장님께서 아침마다 전화하셔갖고 조성아 요즘 기도를 많이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말씀하시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다시 교만해졌나 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을 때 꼭 말씀 시간에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도 좀 교만에 대해서 뭐 말씀 듣고 하면서 좀 많이 좀 회개도 하면서 좀 저를 많이 고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돈이 없어서 학교 못 다닌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면 그때마다 진짜 주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항상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매 학기 끝날 때마다 이제 바보같이 혼자 끙끙 앓는 못된 습관이 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장님이 가장 힘이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약간 저희 형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형도 이제 순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또 형의 그 힘든 모습을 보면서도 위로를 받고 또 어머니도 또 저의 그 약간 일상에서나 신앙생활에서 그런 모습들을 또 어머니가 좀 얘기해 주시고 잡아주실 때 많이 힘이 되고 또 의지로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같은 직분자들, 부장님, 대학 청년회 식구들, 우리 연세 가족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딱 널 위해 기도했어 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내 영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제가 이렇게 혼자 자취하면서 공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정말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들보다 더 큰 힘이 되고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학교 교수님들에게 굉장히 막 죄인이 된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주의를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저희 어머님이나 이제 같은 부원들 그리고 부장님들 보면서 그래도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힘든 것을 극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항상 우리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맡겨진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으니까 정말 절대 정죄받지 마시고 항상 진짜 주님이 옆에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더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사랑의 주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제가 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바로 밥 먹고 샤워하고 골아 떨어졌기 때문에 유튜브, 미디어 이런 거 절대로 볼 시간도 없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러한 스케줄 속에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그 환경에 노출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믿음의 스케줄에 계속해서 나를 몰아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서 기도 잘 되시나요? 혼자서 예배 잘 드리시나요? 저는 부끄럽지만 혼자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함께 기도하는 자리,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 모이는 자리에 계속해서 저를 노출시키고 들이부어서 신앙생활 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또 저희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저희 20대가 또 굉장히 짧아요. 저 벌써 27살인데 우리 대학 청년회 회원들은 주어진 시간에 뭔가를 계속해서 빽빽히 채워 넣는다면 그게 자기 관리가 되고 신앙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내 랩은 마치 불타버린 숲 나무랄 게 없지. I'm 27 years old but 돼지띠. 내 이름 태현 주께서 크게 쓰실 리가 나타났지. 앞으로 내 이야기 please watch it. 이 팀은 그냥 진짜 자기의 자연스러운 삶을 좀 말을 했네. 인터뷰하듯이 하면서. 근데 이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자기 생활을 해나갈까를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고 20대를 소중하게 여기고 방탕하게 쓰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리고 내 인생의 비전, 주님과의 비전을 위해서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게
아 나는 왜 어렸을 때 그러지 못했을까 이런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그러네. 자기들의 뭔가 앞길을 계획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좀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려는 그런 20대를 보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대현이는 특히나 진짜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네. 근데 바쁜데 그 와중에 또 랩을 좀 공부를 했나봐. 마지막 영상 마무리할 때 랩을 이렇게 좀 뭐 돼지띠 뭐 I'm 27 나오더라고. years old. 돼지띠. 그것도 나름대로 본인의 또 다른 또 취미 생활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 야 근데 대현이가 얘기했잖아. 20대가 벌써 자기 돌아보니 27살이고 돌아보니 얼마 남지 않은 20대의 때를 바라보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20대가 지나갔잖아. 30대 또한 사실은 똑같을 거거든. 20대 지나간 것보다 더 빨리 지나갈 텐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없다는 거고, 나의 인생을 꾸려가기에도 정말 바쁜데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살아가나 그런 또 생각이 든다. 요즘에 말씀이 이제 이기는 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기도가 답이지. 근데 요즘에 또 느끼는 건, 이제 나는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에 진짜 은혜 받았던 게, 기도는 하는데 삶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삶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 말이 난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거든 진짜. 기도는 맞아. 기도는 다 해. 뭐 정교인 기도 나와서 하고, 못하면 요한성전 가서 하는데, 근데 정작 나가서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영혼을 섬겨도, 내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도 성령이 100% 장악하는 사역이 되지 않으니까 그만큼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오직 답은 성령 충만이구나.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고, 그래야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그래야 내 삶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말로 나는 바로 앞에서 찬양을 할 때도 내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장악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찬양을 할 때 앞에 수많은 모인 우리 청년들이 진짜 눈물로 찬양하고, 진짜 막 찬양하는데 막 질병이 고쳐지고 진짜 막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찬양을, 열매 맺는 찬양을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이뤄내야 될 것 같아. 그래. 정말 나는 근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배가 가장 베이스라고 생각해. 그치? 그래서 어쨌든 예배를 회복부터가 우리 대학 중에 가장 필요한 것 같아. 근데 사실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나 3일 예배 금요철야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제일 소중히 여겨야 될 예배는 그 중에서도 주일 예배인 것 같아. 주일 1부, 3부, 4부, 적어도 3부 예배. 우리 윤대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청년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회복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이라는 이 하루를 얼마나 경건하며 살아가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번엔 1팀이 주일 성수에 대한 거 찍었다면서. 한번 가보자. 아 그래, 내가 그러면 1팀 영상을 보여줄게. 어떻게 찍었을까? 내가 주일이랑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건데, 안식의 뜻이 뭘까? 안식? 편안히 쉰다. 맞아. 안식은 편히 쉰다라는 뜻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한 최초의 파괴자가 등장해. 바로 이 파괴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야.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스스로 교만해진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해서 이 땅에 탁 하고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찍힌 그 순간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파괴가 됐어요. 안식이 파괴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회복해야 되나? 맞아. 하나님은 안식을 회복하려고 하셨어. 어떤 걸 통해서냐? 바로 천지 창조를 통해서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이 인간을 통해서 안식을 회복하고자 하셨어. 하지만 최초의 파괴자인 사단이 가만히 있었을까? 맞아.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르던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꿰는 거야. 저 선악과 탐스럽지 않니?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그랬어? 이거 봐,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꿰는 거야.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게 되므로 거룩이 파괴된 거야. 죄로 인해 안식이 파괴된 거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라는 말씀처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안식이 파괴되었을 때도 회복하고자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도 회복하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사가 파괴되었을 때 땅에 탁 하고 찍으셨지만 인간에게는 어떻게 해주셨을까? 맞아. 인간에게 그 안식을 회복할 기회를 주셨어.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그 전 시작부터만 얘기를 해볼게. 모세에게 안식일에 대한 계명과 율법을 주셨어.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질문. 율법의 기능은 뭘까? 모르겠어. 내가 알려줄게. 율법의 기능은 말씀이 이렇게 써있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써있는데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지. 율법을 알기 전까지는 죄를 지어도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야. 이렇게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 그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왜 주셨을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거룩하지 못해. 우리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린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거든.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통해서 엿새 동안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야. 우린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지켜드리는 거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라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되리라. 안식일이 우리에게 성일이 된다고 했는데 성일은 뭘까? 거룩한. 맞아, 거룩한 날이야. 죄가 없는 거룩한 날이 되는 거지. 율법과 계명만으로 살 때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대속물인 양의 피로 죄값을 대신해야 했어. 구약시대 때는. 바로 이 양의 피가 파괴된 인간의 안식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분을 대표하는 거야. 누군가? 맞아,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해서 안식을 빼앗겨버린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 부활은 곧 승리, B-I-C-T-O-R-Y, 빅토리. 죄와 사망을 갚으셨다는 거지.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값이 치러진 우리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홀로 안식하실 때 거기에 참여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건가?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 그럼 이 3일은 무슨 요일일까? 주일? 맞아. 우리는 주일이지만 일요일이 되는 거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날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누릴 참된 안식일이고 참된 성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존재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 우리의 안식도 영원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안식을 준비해야 돼. 주일이 안식일 준비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리고 그 길은 바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유일하시지. 궁금증이 이쯤 되면 생기지 않니? 주일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할까요? 주일 성수는 주일 지키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돼. 말씀 중에 간략하게 말하면 일하지 말아라, 주일에 오락하지 말아라, 사사로운 말하지 말아라, 돈 쓰지 마라 등등 있고 바로 또 예배가 있어. 이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걸 꼽아보자면 그건 바로 예배야. 예배가 정말 중요해. 예배는 지옥 갈 죄인인 우리가 죄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야. 주의 종을 통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달아. 그리고 예수 피로 회개하는 거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안식을 빼앗겼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안식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회복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과연 주일날 돈을 쓰고 일을 하러 가고 여러 가지 육신의 여러 가지 세상 공부 때문에 하는 걱정, 입시 때문에 하는 걱정 이런 걸 과연 할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는 거야. 내 영혼의 안식에 아무런 관심 없는 사사로운 생각, 육신의 사정이나 몰두해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까지 지켜야 해. 아멘. 너 향기 알아? 향기 알지. 내가 향기한테 맨날 센트 이러거든. 우리 센트 이렇게 말 잘하는지 처음 알았네. 약간 신방받는 느낌? 예배에 대해서 옛날 어릴 때 약간 회원으로 들어가서 약간 직분자 형이나 누나가 카페에서 신방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 근데 들으니까 좀 나도 좀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예배, 주일 성수, 율법 이런 거 사실 어렵잖아. 그치? 굉장히 어려운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거를 정말 잘 정리해서 향기가 이렇게 신방해주는 모습들이 너무 멋있고 나도 많이 배운 것 같아. 많이 깨달았고. 난 이 향기가 한 말 중에 안식이라는 말이 있었거든. 내가 보통 3일 예배 콘티를 짤 때 담임 목사님의 그런 카톡 메시지를 보고 보통 이제 영감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보통 콘티를 짜는데 이번 지난 3일 예배 때 이제 말씀 중에 안식을 누려라라는 담임 목사님 말씀이 있었거든. 근데 향기가 이제 안식이라는 말을 할 때 진짜 그래서 내 영혼의 안식을 진짜 누리는, 죄에서는 안식이 없잖아 진짜. 세상에서도 안식이 없고 내 영혼의 참된 안식은 오직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진짜 내 육신은 막 어떻게 보면 예배하기 싫게 만들고 막 가기 싫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게 만드는 거지만 내 이 영혼은 진짜 막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 쉬는 시간이고 진짜 막 안식하는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배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서비스 하는 것도 맞지만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그래. 진짜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뜬금없이 잘 살자.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되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야, 시간 사로세까지 빨리 왔잖아. 앞으로 우리가 길어봤자 뭐 요즘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한다지만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 시간 지나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 주님 만날 때가 될 거고 어느 순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안 그래도 야, 이 불 보면서 내가 지금 우리 한 1m 정도 떨어져 있잖아. 너무 뜨거워. 지금 무릎이 지금 너무 뜨거워.
야, 이 모닥불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불로 이렇게 1m 안에만 있으면 뜨거워서 이렇게 힘든데, 야, 지옥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그 제철소 거기서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 있잖아. 그게 생각이 나. 불못에 그 소용돌이 치는 그 불의 끝자락에 불못에 풍덩 빠져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에서 몸부림치다가 생각을 해봐. 야, 진짜 나는 그렇게 평생 못 살아. 그지. 다른 건 다 몰라도 나도 그게 가장 힘든 거지. 영원히만 없어도 뭐 한 번쯤 들어갈 만하다고 못하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나올 기약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영원이라는 게 너무 소름 끼쳐. 진짜 영원히. 나는 좁은 방에다가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하고 영원히 있으라 그래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영원이라는 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회개를 해야 되는 맞아.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리고 이번에 3팀에서 관련된 영상 준비했는데 한번 볼래? 아 그래? 보자 그럼. 안녕하세요. 저는 13부 정현지입니다.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제 돈을 주고 산 책이 있는데요.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회개와 보혈이라는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말라기 2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아담이라는 영 하나만을 지으셨어요. 첫사람 아담 안에 인류 전체가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는 영적 존재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며 육신이 있는 동안 저주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게 할 뿐 아니라 죽은 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죄랍니다. 그렇다면 죄값으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 형벌에서 우리 인간이 심판을 면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피로만 죄를 속할 수 있단 말이죠. 인간의 죄 문제는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믿고 회개할 때만 해결돼요.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다는 표현이에요. 나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랍니다. 이 사실을 안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죄를 내놓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로만 죄로 가로막힌 담을 헐 수 있으니 우리는 그 피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해요. 믿음으로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여 죄의 담을 허물고 구원받아 천국까지 가는 대학 청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은 바로 나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사건이 아닌 지금 바로 나에게 주시는 현재성 있는 사건이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붙들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이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웅장한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신 영육간의 부유를 내 몫으로 누리는 대학 청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감추려고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감추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막히지만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면 천국으로 향한 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니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끄집어내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거든요.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라도 숨기지 말고 내놓아서 꼭 해결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작년 동계성회 때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혼자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 언니가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더니 은지야 너 기도 잘 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 울면서 아니 언니 저 진짜 기도가 너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부 언니가 은지야 이렇게 예수님이 피 묻은 손을 너한테 뻗고 계시다고 그 피 묻은 손을 너한테 뻗으시면서 은지야 제발 나 좀 봐줘.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피 흘렸는데 제발 나 좀 봐줘. 이 손 좀 잡아줘.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지도 않고 있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그냥 고해성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나아갈 때 회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을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결심하고 정말 그 죄를 짓지 않는 것까지가 정말 진정한 회개라고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대학청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이 끝나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고민과 걱정이 엄청 많았어요. 이제 1년이 끝나가고 이 개편을 앞두면서 2020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때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을 정죄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꼭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학 청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지가 요즘 열일하네. 이것도 찍고 얼마 전에 브이로그도 찍고 또 브이로그 찍었고 우리 그때 언제였지? 주퀴즈 할 때도 거기 정자매들 맞아. 나왔을 때도 있었고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다음 주에 노래도 한번 할 거라고 뭐. 약간 스포?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게 예수 보혈이잖아. 그지?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예수 피를 알았다는 거 자체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사실은 다 얻은 거잖아. 그지? 그게 다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뭘 또 가지려 하고 욕심을 내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 보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현지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서도 정죄함을 받을 때 나도 사람이기에 회개를 하면서도 또 자빠지는 죄악들이 있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될 때 참 어려울 때가 있잖아. 정죄함이 있고 마귀의 참소함이 있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근데 그분의 흘리신 보혈이 어떤 피인데 나의 정말 이 주홍 같은 붉은 이 죄를 그거 하나 단번에 해결하시지 못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내 어떻게 보면 그 위대한 보혈 앞에, 그 위대한 이름 앞에 내 죄는 그 능력 앞에 진짜 이 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단번에 해결하신 그 보혈의 능력 앞에 내가 진짜 마귀의 참소함을 이기고 회개할 때가 많거든. 근데 그때 진짜 회개가 되는 것 같고 그 보혈이 내 힘이 되는 것 같아. 아멘. 그래, 우리 이렇게 죄 지어도 참수당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 잘 지켜보자. 야, 너는 그 재림이라는 거를 느껴본 적이 있냐? 내가 찬양 얘기 진짜 많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면 이제 그날에 나오는 이제 마리아가 부르는 언제쯤 오실까라는 찬양을, 언제쯤 그치? 오실까? 그 찬양을 내가 가끔 이제 콘티 짤 때 넣을 때가 있는데 그 찬양이야말로 진짜 그날 중에 마리아의 영적 상태 아니면 부르기 힘든 찬양인 것 같아. 진짜 그 언제쯤 오실까가 난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신부로서 그래야 내가 완전한 준비가 돼 있을 때 언제쯤 오실까라는 말이 사실 나올 수 있잖아. 내 사랑 나의 주님. 내가 기다린다고 감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할 때는 염치가 없잖아. 준비가 안 된 나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근데 마리아처럼 그 핍박 속에 신부의 믿음이 준비됐을 때 주님 언제쯤 오시나요?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루속히 오세요. 너무 기다립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서 한번 여러분 심호흡을 한번 해보시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번 진짜 생각해보세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 진짜 저희가 아멘 주 예수여 하면은 여러분도 같이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원희 특파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원희 특파원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폭우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원희 특파원! 폭우로 인해 연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현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도 화산 폭발이.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급박한 상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 청년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은진 앵커입니다. 앞서 긴박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오셨는데요. 오늘은 재림에 관련된 사실들을 보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재림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신부인 것 같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날 서로의 사랑을 확증하며 평생을 함께하리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혼인잔치에서 만날 신랑을 사모하며 신부로 준비되고 계신가요? 세대가 더욱 악해져 그리스도인들조차 타락해가는 이때, 코로나로 복음 증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그날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한번 취재해보았습니다. 유상혁 기자, 현장 상황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유상혁 기자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짓 교리에 속아 미혹받고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와 가늠죄 폐지, 차별금지법 발의, 동성애 퀴어 축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신앙의 자유의 침해,
학대와 살인, 성적으로 타락하여 음란하고 자살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는 더러워질 수 없고 더러워진 자는 다시 거룩하게 돌아올 수 없는 그때가 곧 옵니다. 예수 피의 공로의 효력이 중단되는 때가 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입맞은 자의 수가 찰 때, 순교자의 수가 찰 때,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바로 이때 주님은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신부로 준비된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바로 코앞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실상을 속히 발견하고 회개하여 그날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할 것입니다. 이상 유산혁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영혼의 때를 위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 재림을 사모할 때입니다. 그러한 회개 속에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 지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저에게 재림이 좀 먼 얘기였어요. 되게 막연한 이야기. 근데 목사님이 자주 곧 주님이 오신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사실 제 안에 약간 이렇게 합리화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럼 시작이고 끝이 아니구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구나 이러면서 되게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연했던 예배 그리고 당연했던 전도, 이 모든 부분들이 제한이 되니까,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통로들이 막 차단이 되는 걸 보니까 정말 마지막 때구나. 말씀에 순교자의 수가 차오르고 이방인이 예수 믿는 충만한 수가 차오르면 주님이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이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되게 많이 깨달아지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주님의 신부로 나는 뭘 준비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 말씀이 떠올랐던 게, 신부는 신랑이 오는 그날을 기다린다고, 사모한다고, 그 날이 집중이 되어 있다고. 근데 정말 세상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언니들을 봐도 정말 모든 게 그 날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결혼식에만. 근데 저는 사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더라고요. 혼인잔치를 전혀 기다리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부분을 한참을 회개를 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부는 신랑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신부라고, 그 날을 기다리며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신부라고. 이제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에는 주님의 그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일에 내가 사용을 당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도 내 비전도 주님의 신부로 준비가 되는 그 일에 내가 사용을 당하고 쓰임을 당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하거든요. 그 일에 내가 사용당할 수 있게, 그리고 주님이 날 이 땅에 지으신 그 목적,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같이 설레면서 주님의 그 날을 기다리는 신부로 만들어졌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내내 나는 천국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강단을 부여잡고 쓰러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통성기도가 이어지고 목사님께서 다시 강단을 잡고 일어서시는 모습을 보는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의 종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시고자 저렇게 몸부림치시는데 편히 앉아 예배하고 있는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어떠한 몸부림을 치고 있었나.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더 살리시기 위함이라 하셨는데 나는 그저 천국을 막연하게만 바라보고 있던 자였던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는데 내가 진 십자가는 대체 무엇인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의 여러분, 평생 갚을 길 없는 이 은혜 앞에 여러분은 무엇하고 계신가요? 하루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정욕에 매여 사시나요? 나 하나 구원받았으니 잘 준비되어 천국 가보자 스스로를 아니하고 계신가요? 이런 사람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천국에 나 있을 곳 마련해달라 말할 염치 있을까요? 주님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자를 찾으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게 비단 목사,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자들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2020년 대학 청년의 표어가 삶으로 예배하자입니다. 이제는 필드로 나가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뛰어들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재림을 앞당겨야 합니다.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며 주를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삶 살며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지는 대학 청년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억도 하냐고 육에 속해서 사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깨어 근신하여 주님이랑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날의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의 실패는 영원한 고통이니 감당 못합니다. 기다리는 믿음을 주세요.